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2025년도 또 임원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유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충성교육에서 또 직분을 맡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맡은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늘 채워주시고 또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충성도에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방송 상태가 확실히 확 좋아져 버리네 갑자기요.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전에 또 말씀 듣고 재차 또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임원 수련회를 또 앞두고 또 우리 임원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좀 수련회 지음에서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또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임원으로서 제가 요구하는 것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쓰셔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주방에 가면 그릇들이 있잖아요. 비싼 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근데 더러우면 못 써요. 아무리 귀한 그릇도 또 아무리 싼 그릇도 깨끗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달란트가 많아도 허물과 죄가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함인 것처럼 일꾼의 첫 번째 조건도 깨끗함입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은 왕 같은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을 많은 왕들을 보면 깨끗한 왕들은 정직한 왕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왕들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졌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큰 고비가 있었죠. 그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짓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정말 버림을 받은 순간이었지만 철저하게 회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잘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수많은 이족 후비를 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정말 버려질 뻔했지만 나중에 그 위험한 그런 순간을 맞이했죠. 잘못하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유다의 왕 중에서 그 여러 왕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 8대 요아스 왕이 있고 10대 우시야 왕, 14대 므낫세 왕 이런 왕들의 그 사적을 보면은 그 유다의 왕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왕들이었는데 이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불순종하고 특히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왕들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이제 물을 낼 때 마치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마치 본인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은 쳐다보지만은 도착해서 쳐다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결국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했지만 그래서 오르산에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나 세상을 탐하는 그런 탐심이 지금의 우상은 탐심이죠. 옛날에는 뭐 진짜 뭘 깎아놓고 막 잘하고 하는 게 우상이었지만 지금의 우상은 뭐냐?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처럼 이런 게 이제 마음을 뺏기면은 뭔가 이제 임원으로서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여러 가지 세상과의 어떤 간음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만약에 지금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새로 시작하는 즈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컴퓨터 리셋하듯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다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임원으로서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한테 능력을 주는 분은 딱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 힘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남에게 뭘 나눠줄 수도 있어요. 물도 넘쳐나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침체가 되고 고갈되면은 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임원이 되려면 임원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려면 좀 이렇게 내 주위 분들에게 특히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고 사람과 사는 격려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튼튼해야 돼요. 신앙도 튼튼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가 확실하게 충전되어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이 확 차고져 있는 것처럼 그래야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특히 임원들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지명해서 부르고 바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안에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조각하고 깎아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신을, 다른 말로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런 기물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올 한 해 여기 계신 분들이 구역장, 구역임원, 또 각 회별 임원, 조임원, 각 부서 임원들 잘 할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보면은 여기 많은 집사님들이 나오죠. 우리 교회도 지금 열 몇 분의 집사가, 10분, 10여 명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말로 집사라는 뜻은 일꾼이란 말입니다. 일꾼. 사실은 여기 다 집사님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일꾼이고 집사님들이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집사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충만케 하는데 오늘 배운 말씀처럼 정말 말씀, 기도, 교제 이런 많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케 되어야 돼요. 자동차에 기름 채우듯이 휴대폰에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충만케 되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모세도 그랬죠. 이스라엘 지도를 세우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저 입은 뻣뻣하고요. 혀는 둔해가고 말도 못하고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여튼 매 순간 봉사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셔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자라. 그 힘은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그 공급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통로입니다. 능력을 받는 통로. 그게 성령을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꼭 무릎을, 물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베드로, 솔로몬, 다니엘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선진들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2번 기도하면 우리 임원들은 4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그 비례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지혜, 능력이 부족하거든 꼭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 이모는 좀 이치와 질서를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우리 각자의 몸이 있잖아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많은 지체가 있고 직분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각자의 질서가. 옛날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 모세가 있고요. 모세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을 세우고 밑에 백부장을 세우고 밑에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해서 다 체계를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많은 지체와 직분들이 서로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성합하고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쫙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동역자가 되는 우리 정읍교회 임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 동역자고 서로 동무들입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또 붙들어 일으키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올 한해 그렇게 힘있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죠.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뒤에서 모세는 기도를 했거든요.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칩니다. 손이 자꾸 내려와요. 기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다 한쪽씩 들고 셋이 이제 연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 올 한 해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의 짐도 지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무거우면 함께 들어주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복음 전파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풀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땅에서 푼다는 말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 일을 할 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여기 보면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서로 각자 직분을 맡고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합심하고 합력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올 한 해 힘있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미리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 돈을 가지고 저 망대를 완성할 때까지 끝낼 수 있을지 다 지을지 예산하지 않겠느냐. 이 군사 이 숫자를 가지고 저 대적을 가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미리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원을 맡았을 때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올 1년 동안 내가 이 직분을 완수할 수 있을까?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 교회의 직분은 절대 명예직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건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임원을 맡았다는 것은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생활의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먼저 만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직분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로요. 내가 먼저면 주님의 일은 못합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책임감.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민수기 1장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는 증거막에서 회막에서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책임 다하지 않으면.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 수련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좀 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오늘 좀 안 나가고 싶다, 오늘 또 뭐 좀 안 하고 싶다 하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하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그 책임감이 나를 또 세웁니다. 책임감이 모임에 나가게 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책임감은 힘든 거지만 사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나한테도 유익한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처럼 그 책임은 고난이거든요. 근데 결국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직분을 했구나.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상을 쌓습니다. 그 직분 맡은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나중에 하고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유익한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많은 순종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져라, 뭐 일하라, 뭘 하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약속을 해놨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치고 피곤하지만 할 일도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리고 일한 자에게 주신 그 상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공짜로. 아주 세심하게 갚아주셔요. 여기 물 한 잔도 대접한 거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 임원으로서 수고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다 남습니다. 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지금 힘들지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들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지금까지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 일꾼이 어디 가겠어요. 올해는 좀 쉬고 싶었는데 여지없이 또 맡기죠. 또. 영원한 일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가 영원한 일꾼이고 주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좀 힘드시겠지만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시고 처음 왔으니까요. 오늘 인사시킬 줄 알았더니 인사도 안 시키시고 네? 우리 자매도 다 준비하고 왔는데 저도 지금 한 열흘 됐는데 한 몇 달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제 기분에 하여튼 뭐 차차 뭐 자주 보니까요. 올 한 해 좀 많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